시작. 허락하신 복을 지키라. 한 번 더요. 허락하신 복을 지키라.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제가 찾아드립니다.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룩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오늘 제목이 뭐였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제목이 뭐라고요? 허락하신 복을 지키라. 허락하신 복을 지키라. 오늘 저녁이나 참 너무 귀한 밤이다, 그죠?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아이 한 명만 낳고 50% 손해보고 사는데 이 집에 오늘 보니까 대박 났네. 와, 너무너무 감사하네. 막내가 누구지? 막내 이리 나와봐. 막내 목사님한테 한번 나와봐. 어? 몇 살이에요? 8살. 아우, 복이면 너무 흐뭇하다. 둘이서 하나만 만들고 많이 이거 얼마나 손해가 많은데 저 집에는 완전 대박이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와, 진짜 다른 거 뭐 할 것 없이 여러분 사람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전부 기계가 다 하고 애기 낳는 일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은 애기 낳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허락하신 복을 지키라 이 말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하는 자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도 인내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요 고난을 이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로부터 고난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주 64년 로마 시내가 엄청나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박해하고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눈물이 없이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요 개신교도 277명을 태워서 죽었습니다. 불태워 죽었습니다. 불태워 죽었습니다. 불란스에서는 3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만 명이. 독일에서는 목사 1,500명을 동시에 투옥하고 다 생명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발바꿈이 5년 동안 18,620명의 신자들을 다 사형시켰습니다. 정말로 사순절에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도 복음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전라도 염산교회에 가보면요 염산교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염산교회 여기에 저는 다녀왔는데 이 무덤이 77명을 한꺼번에 묻은 무덤입니다. 77명을. 이것도 하루에 77명을 죽은 게 아닙니다. 3개월 동안요. 3개월에만 다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끌려가서 강가에 여기가 그 법성포 있기 때문에 바다하고 강하고 같이 어울려지는 데인데 끌어다가 다 죽이는데 이제 목사님의 아들들은요 너희 아버지를 때려 죽이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아버지 죽이면 살려주겠는데 같이 죽겠다는 겁니다.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끌려가고 조한 딸이 끌려가고 11살 먹는 나가 끌려가면서 7살 먹는 나가 부들부들 울고 있을 때 가사 엄마가 간 천국으로
가자 하면서 77명이 3달 동안 이렇게 죽어간 곳이 전라도 영광 염산교회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교회가 잘 지어져 있고 영어로 상영을 해줍니다. 전라도는 참 복음이 굉장한 동네였습니다. 어쩌다가 요즘에 와서 전라도가 완전히 좌파화되어진 거죠. 좌파되어진. 참으로 전라도 순교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여수의 손장원 목사님 다 그 전라도잖아요. 얼마나 대단하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같은 염산면에 염산교회가 77명을 석 달 동안 죽였는데 바로 옆에 교회입니다. 이웃 교회인데 여기는 하루에 교인 65명을 몽땅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몽땅. 이 교회는 야월교회입니다. 야월교회. 시골 동네 65명이 그 당시에 다닐 때 몽땅 다 죽였어. 여기서 전라도 영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법성 보여놓죠. 몽땅 다 죽여갖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월교회. 교회도 물론 잘 지어두고 있습니다. 군에서 잘 지어줘가지고 기념관으로 아주 멋지게 다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전남 영광군의 염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순교자의 피가 흘려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탱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21세기의 엄청난 교회 박해, 코로나를 핑계해서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나치시대 히틀러 신복이던 괴딩 장군이 그가 전쟁 범죄로 전범으로 사형을 받게 될 때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이 괴딩 장군이 마지막 남긴 말은 내 사랑 어린 딸은 교회에 가야 한다 이렇게 주고요. 나치시대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뭐하는 사람이 몰라도 히틀러는 들어봤잖아요. 이 히틀러 신복 괴딩 장군이 사형을 당하면서 내 사랑 딸은 교회에 가거라, 교회에 가야 한다. 이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고 교회는 이루어져 갑니다. 영국에서 신앙과 생활 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론적인 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나라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콩지 팥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알고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만 또 하라고 하면 또 뭐더라 이렇게 알쏭달쏭 하게 됩니다. 콩지 팥지 얘기는 콩지 계모가 고을원님이 베푸는 잔치에 가면서 계모다 보니 자기의 그 콩지를 못 오게 하려고 큰 물독에 물을 다 채우고 오느라, 그리고 잔치에 오느라 이랬어. 콩지가 물통에 물을 채우는데 물이 아무리 갖다 부어도 또 갖다 부고 또 오면은 싹 빠지고 빠지가 있어. 그 물 밑독이 구멍이 나 있는 거,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 잔치집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잔치집에 가고 싶었어. 너무 가고 싶었어. 그 엄마다고 하고 자기 친딸도 데려가는데 왜 나는 안 데려가느냐? 물 채우고 오라고 했지 하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물을 가다 보면 울고 있는데, 그런데 뚜꺼비가 나타나겠죠. 뚜꺼비가 나타나가지고 콩지야 왜 우니? 콩지야 왜 우니? 물으니까 있잖아요, 팥쥐 새끼는 데려가고 나는 데려가지 않고 이 독에 물 가득 넣어주고 오라고 하는데 아무리 채워도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하니까 뚜꺼비가 오더니 뭐라고 하냐, 여기 밑구정이 빠졌거든. 밑구정이 빠진데 밑구정 빠진 독에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뚜꺼비가 밑구정 빠진데 거기에 딱 내려가 가지고
덩어리를 딱 받치는 겁니다. 딱 받치니까 물 가다 보니까 싹 차서 그래 잔치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도 때로는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채워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요, 그만 집안에 우환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모았던 것이 삽시간에 여러분, 없어지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한 달 월급을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각가지 다 다르지만, 한 달 월급이 없어지는 것은 그냥 한꺼번에 뻥 나가버리고 두 달 것도 한꺼번에 나가버립니다. 큰 병이 들고요, 사고가 생깁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복은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리고 힘든 이유는 받은 복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복이 새 나가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받은 복을 지키라, 받은 복을 지키라.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채워지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복 받을 그릇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생각하면 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복이 유출되고 또 이 복의 유출을 막을 수 없을까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어느 날 그의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복을 빌어주고는 부탁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바단 아람에 내려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복은 주시기로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딸들과 하지 말고 내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집의 딸들과 결혼하라고 할까? 여러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복 받는 것은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룩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복은 다른 외부적인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여자든 외삼촌의 딸이든 복을 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데 이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가난한 여자와 결혼함으로 구멍이 생긴다, 유출된다. 가난한 여자와 결혼함으로 복이 새 나가는 구멍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면 복이 유출될까요? 가난한 여자들은 불신앙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구멍이 난다, 유출된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장남 이 야곱의 형 에스가 있지요. 가나안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에스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복이 다 빼앗기게 되고 복이 다 유출되게 되고 복이 다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장남은 당연히 부모의 모든 복을 상속받도록 그때 법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다 장남이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도 이렇게 장남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남볼까 이삭의 장남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의 장남이 하는 얘기 창세기 27장 34절입니다. 시작.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리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재하면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악이 독재하면 가장 나쁜 것이지만 선인이 독재하면 좋은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권으로 독재하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양극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는 골치 아픈 데모도 없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안 되어지면 이런 수도 써보고 저런 수도 써보고 온갖 수를 다 써봅니다. 온갖 수를 다 써도 안 되지만 우리가 되는 수가 아닌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로는 다 되는 겁니다. 이거 예수도 수다. 이 수도 저 수도 안 될 때는 무슨 수를 쓰자? 예수를 쓰자 이고요. 예수가 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결코 거기는 정지함도 없고 거기는 골치 아플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행복의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바로 공의의 나라, 하나님의 독재의 나라, 신권 정치 이 말입니다. 신권 통치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될 때는 그들은 잘 살고 기쁨과 평화가 깃들게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계획을 세우는 일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이걸 수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응답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활동에 민감한 일과 생명까지라도 바칠 각오로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공으로 인도하시면서 협력하여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를 볼 때, 학개서는 포로에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을 막 짓다고 엄청나게 방해꾼들이 의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을 때 굉장히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자꾸 방해하면 의욕이 상실되고 우리가 신앙이 자꾸 불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단을 하고 자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 집 짓는 아무 얘기나 성전을 짓을 때 그렇게 방해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학계 선지자의 외침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희는 너희 집만 꾸미느냐? 너희 집만 꾸밀고 있을 때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의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아라. 곰곰이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려도 절대로 얼마 거두지 못했지. 먹었는데도 배부르지도 못했지. 마셨는데도 만족하지 못했지.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했지.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전대에 구멍났지.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항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죠?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동을 살피라. 너희의 행위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아라. 이 성전이 항폐인데 너희가 너희 집만 짓고 있느냐? 그들이 자기 집 지으려고 한 것도 원래 아니었습니다. 성전부터 지으려고 했습니다.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그들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자신이 지금 우리는 성전의 에클레시아, 여러분들 몸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봐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우리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해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 행실을 돌아보아라. 너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 뜻을 한번 살펴보아라.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자꾸 그것을 한번 돌아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뿌렸는데 씨앗값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많이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하다. 마시면 흡족해야죠. 마시면 감격해야죠. 마시면 푸근해야죠. 갈증이 사라져야죠. 입으면 따뜻하거나 폼나거나 날씬하거나 좋거나 기분이 좋아야죠. 그런데 아무리 돈을 벌여오는데도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 파치 엄마가 콩쥐에게 물 가다 보러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정말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가 그렇게 뿌리는데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복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 의미를 우리가 대책임질 해봅시다.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것은 불신앙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불신앙을 받아들이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함께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함께하지 말아라. 불신앙은 복을 빠져나게 하는 구멍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엇보다 먼저 불신앙의 요소가 있느냐 한번 제거해보고 또 한번 제거해보자. 불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 절대로 복의 유출만 생깁니다. 신앙이 아닌 것은 우리가 무조건 한번 버려보자. 이거 신앙이 아니다. 아픔이 있을지도 한번 버려보자. 혹 우리가 연애에서 불신 결혼을 했다면 결사 각오하고 그를 믿도록 가정의 선교사로 우리가 목숨을 한번 걸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받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불신 가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받을 복이 구멍이 났다면 이제 우리는 이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나를 한번 녹여보자는 겁니다. 나를 녹여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무리 받으면, 복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순식간에 빠져나갈 겁니다.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입니다. 받은 복, 받은 복. 우리 손녀가 8살 되는 아가 이제 학교 가는 애가 있는데 4월 2일 날 온다는데 오면은 나하고 같이 한번 찬양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라와 줄는지 모르겠어. 걔가 6살 때요. 8살이 이제는 뭐 글도 환히 알잖아. 이제는 요즘은 8살이면 글 정도 아는 것이 아니고요. 8살인데 그냥 중학생이 읽는 영어책은 줄줄 읽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6살 때 다니면서 기도 드리고 특송이 아니고 30분 찬양도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있고 안 해서 어떨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1절만 하고 나면 1절 하고 나면 2절부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 감수성이 뛰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면 내가 데리고 와서 찬양 좀 할아버지하고 한번 하자. 내가 하자. 이게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4월 1일 온다고 해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누가 잘하기도 잘하고요. 그 유튜브 보면 또또와 함께 뭐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어요. 자체가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이게 참나 복받은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팔이 하나, 손가락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 한번 쳐다봐. 3명 다 손가락이 10개 딱 맞게 있는가? 애들 3명 다 손가락이 5개 딱 맞게 있는가? 이거 뭐 보통 복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봐. 보통 아니거든요. 누가 딴 아이를 안 낳고 싶어요? 그렇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보면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래서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여러분 참으로 억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움직이면서 두루 다니고 두루 행하며 볼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너는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었느냐. 다른 거 다 좀 설명이 어렵지만 빛과 어둠이 사귄다. 여러분 조금만 촛불만 얻으면 순식간에 도망가버리지. 적당히 밀려서 여기까지 합니까? 안 하잖아요. 빛이 딱 들어오면 여기까지가 없어요. 순식간에 싹 없어버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싸움을 하면 좀 밀고 또 땡기고 밀고 땡기는데 빛과 어둠은 절대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날 그냥 싹 그냥 순식간에 없어버립니다. 어디로 갈까요? 땅으로 꺼질까요? 하늘로 올라갈까요? 전혀 상상이 힘들지만 빛과 어둠은 사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절대로 조화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 상관하며 그들에게 좀 더 주주고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은 복이 빠져나갈 구멍을 절대로 복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라. 복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라 이 말이야. 복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총리가 삼선을 하고 물러났는데 그 총리 이름이 메르켈 총리죠. 메르켈 총리가 삼선을 했습니다. 4년짜리 삼선을 했습니다. 그 총리가 54년생입니다. 여자입니다. 여자는 여러분 독일은 우리와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럽 연합까지 이끌어가기 때문에 독일은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켈이 태어나가지고 석 달쯤 되었을 때 동독, 서독이 나누어져 있을 때 그런데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독으로 목사님 단위로 전부 단위로 왜 단위로 냐면은 독일이 동독은 공산주의고 서독은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로 전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메르켈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는 서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서독에 사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다 내려오면 동독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는 동독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메르켈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동독 정부가 서독에서 올라온 목사님이라 하니까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저 시골 읍내단에 촌단위로 보냈어요. 그쪽으로 하면서 보냈어요. 거기는 공산주의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공산주의 제도니까 자기 어머니가 마치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자기 어머니가 가르쳤어. 홈스쿨이죠. 홈스쿨. 자기 어머니가 가르쳤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주의로, 철저하게 복음주의로, 철저하게 그리스도 위주로 메르켈을 가르친 거예요. 그 어머니 참 대단하죠. 공산주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서독에서 동독으로 올라간 그런 유일한 사람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도요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 있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IMF에 가장 먼저 끊어버리는 게 선교비를 가장 먼저 끊어버립니다.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다 끊어버립니다. 그들은 밖에 있는 선교사님들 죽을 정이고요, 안에 들어있는 분들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번 나가려고 하면 비행기 값이 쌀 때 나가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한 자리에 비우고 가니까 비행기 값도 비싸고요, 어쩔 길이 없어요. 거기 가면 또 15일 14일 격리해야 되고, 이런 경비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분들도 나갈 생각도 못하고 밖에 있는 분들 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선교비는 다 끊어지고, 선교사님들이 참 죽을 지경이죠. 우리도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저들 양복도 입었습니다. 어릴 때 양복도 입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입던 양복인데 양복입니까? 그냥 오바지요. 긴 오바. 아무도 추우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입었지 맞아서 입은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 가서 밀가루도 받고 온갖 거 다 받고 구제품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이 이제 스며들게 되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한민국이 복음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보다 120년의 역사가 훨씬 우리를 잘 살게 만든 것은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메리켈 총리는 이제 동독과 서독이 합치게 되었습니다. 합치게 돼서 서독에, 동독과 서독이 합치니까 독일이 됐잖아요. 독일이 됐잖아요. 여러분, 분단국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그 다음에 중국 2개 남았죠. 중국 2개. 중국 큰 덩어리하고 조그만 덩어리하고 이래 남아있습니다. 중국도 통일되지 못했죠. 중국은 통일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람들이 기억도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도 김정은이 폭정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코리아 하면은 사우스 코리아인지 김정은 코리아인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얼굴이 똑같은 이거예요. 대한민국 진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이번에 8명 죽이는 거, 그 중에 6명이 아시아계 사람이잖아요. 그들 총 가지고 있잖아요. 수 틀리면 총을 다 쏴버립니다. 총을 다 쏴버립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사람 여러 명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이 아니기 때문에. 칼 가지고 여러 명 못 죽입니다. 칼 가지고는요, 1명 죽이고 2명 죽이면 피나면 이 사람 자체가 돌아버립니다. 총처럼 그렇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걸핏하면 그렇게 총 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참으로 귀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 붙잡고 죽은 사람 장례한다고요. 우리는 쩔쩔매고 계속 50일 동안 49제 드린다고 묘에 왔다 갔다 할 우리들인데 복음이 들어왔어. 메르켈 총리 얘기합니다. 메르켈이 독일에 와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기민당의 당수가 됩니다. 기민당, 이 말은 기독민주당, 이 말은 기독민주당. 기독민주당의 당수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는데 3번에서 3번 했어. 여러분, 그 독일의 여자가 3번을 했어. 동독 출신이야, 동독 출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거요, 투표율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투표율이 몇 프로? 96.7%씩 나오더만. 뭐 그냥 전부 다 하여튼 전적으로 메르켈을 밀었어. 메르켈의 힘이 말입니다. 그 유럽연합에 엄청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를 하면서 옷을 한 벌만 입었대요. 옷을 한 벌만. 옷 한 벌 입는데 사람들이 물어서 왜 총리에게서는 옷을 꼭 같은 옷만 입고 나오십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저는 독일의 공무원입니다. 패션 모델이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복이면 되는 것이 무슨 패션 모델인 줄 압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출부를 안 쓰다니, 파출부를. 아니, 2명이 사는데 무슨 파출부가 필요하느냐고. 나보다 시간 많은 남편이 집에서 좀 돌보면 되고 전쟁에 가서 내가 또 청소하고 돌보면 되는 거지 왜 파출부가 필요하느냐. 총리를 12년 동안 파출부를 쓰지 않고 옷 한 벌을 가지고 공무원 옷 한 벌 입고 출근 퇴근했다는 겁니다.
4년 그렇게 하고 누가 그 앞에 고기를 안 주고 누가 거기에 표를 안 주겠습니까? 평생도 줄 것입니다. 아마 거기는 삼선 이런 법이 있었나 봅니다. 영국의 대처 철회인 그 딜리에서 메이란 수상이 되었는데 메이도 여자입니다. 그분도 목사님의 딸입니다. 영국의 수상 메이도 목사님의 딸이요, 메르켈도 목사님의 딸입니다. 와, 이런 걸 보면서 목사님의 딸들이 진짜 우리보다 유럽이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라 할 만큼 올라왔는데 얼마 전까지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개발도상국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국 나라에서 목사님의 딸들이 총리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정인아 미안해. 그 누구 딸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 자,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로 이런 사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복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복을 받도록 되어지는데 복이 빠져나갈 구멍, 즉 불신앙만 막으면 반드시 풍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막음으로 복 받는 그런 참된 성도가 진짜로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복을 지키라. 그렇죠? 허락하신 복을 지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허락하신 복을 꼭 지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들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 금요일 주암산 동산에 올라와서 허락하신 복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종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 살아가지만 한 사람 더 잊지 말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어간에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